네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고 참아 인내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면 모든 할 말 사라질 것이라. 주님이 그달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 담아놓으신 눈물병 보이시며 그 사랑을 더욱 확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나이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절대 기다림에 있어서나 인내에 있어서나 평안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채워주옵소서. 극진한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체험하며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사느라 바빠서 땅의 일들만 생각하느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위로부터 내리실 신천신지 주님 바랍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눈, 새로운 몸, 새로운 영, 새롭게 운행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비록 이 땅에서는 후패해지나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있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무너지는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느라 애를 쓰면서 그래도 자기의 부족함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꾸역꾸역 사는 자들이 많사오니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며 감사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12월의 첫째 주일을 저희가 곧 맞게 될 터인데 시간 아까운 것,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산할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3장 23절부터 25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특별히 오늘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로마서 3장 23절을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24번째 강해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또 어떤 성경의 해설과 설교를 듣든지 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다분히 많은 반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바라는 자들은요, 야, 이거 왜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논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덮을 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논문은 학자들을 위한 것이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의 서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옳아요. 어릴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권합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돈 함부로 쓰지 말아라. 아주 기초적인 걸 가르치죠. 이제 나이 많은 노모는 100세가 됐고요. 아들은 80세가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80세 아들이 길을 나갈 때,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똑같은 얘기 한답니다. 길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거라, 돈 함부로 쓰지 말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반복해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거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거나 특별히 돌아올 주일에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에서도요, 얼마나 반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교인들이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야. 저는 그러한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슬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 반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때마다 달게 받으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정죄하에 놓인 인류를 딱 얘기하고 이제 21절부터 놀라운 선언이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 은혜와 영광, 특별히 어제는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한 영광에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다르고 그 영광을 맛본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좀 무서운 개념이 나와요. 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이거 앞에서 한 얘기 아닌가? 또 이걸 하고 그래. 지금 어두운 거 지나고 밝은 거 나오는데 왜 또 어두운 거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딱 적합한 문맥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요, 12장부터 적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적용을 12장부터 막 얘기하고 고기 문제 얘기하고 뭐 이럴 때에도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한테 안부 얘기하고 이름 막 얘기할 때도 거기에도 교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 한 장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되풀이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위에서 볼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값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물건을 잘 모를 땐 이 물건이 좋은지 저 물건이 좋은지 모를 땐 무조건 비싼 거 사라. 비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사람들이 고가의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에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무료로 뭘 체험하게 해주고 무료로 뭘 준다 그러면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게 오를 때가 많아요. 무료로 뭘 체험하게 해준다더니 슬그머니 이제 약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죠? 매트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준다 그래서 써봤더니 웬걸요. 그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써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선물을 줬다 하는 건요. 이 은혜가, 이 의로움이, 이신칭의의 복됨이 값싸고 하자가 있는 문제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 의로 충만한 분들은요. 이걸 보고 허탈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 이렇게 선물로 구속을 받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요. 달래줘야 되고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성경의 하나님만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야. 그리고 절대 죄인이 이 빚을 못 갚을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살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못 갚을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 주인과 같아요.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받기에는 철저히 무능력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 뭐 조금만 내. 그거 그냥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때 이제 녹음을 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그 자존심이란 건 참 대단합니다. 나의 연주력과 이런 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지 않을 거면 아예 돈 안 받고 그냥 하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지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의 친구 의사와 조인해가지고 미션 오케스트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음악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딱 완편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지휘자님을 모셔가지고 딱 완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뭐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오케스트라 보지도 못한 악기들이 크게 막 대규모로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도 하고 저도 참석하고 중국과 필리핀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이렇게 교통비라도 해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냥 반반 주면은 영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의는요, 값없이 받는 것인데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더라도 절대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어. 단지 하나, 이 값없는 선물은 무엇을 통로로 간다? 믿음으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손을 내밀면, 회개의 손을 내밀면 누구나 절대 값주고 사지 못할 이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 방식을 봅시다. 의로움이 주어지는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은 뭐예요? 속량. 속량은 노예시장의 개념입니다. 즉, 이렇게 주인이 노예시장을 딱 돕니다. 저기 가련한 한 흑인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색이 하얀 전쟁포로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구별해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넌 이제 자유야 선언해주고 넌 내 상속자야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개념이에요. 단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저 노예시장에서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고 아들 삼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전에는 이 속량이 피의 제사 가운데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속량의 의식을 반복해야 됐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영단번의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값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량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에서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요, 룻을 아내로 삼기에는 너무 늙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야, 네가 많은 젊은 남자들 있는데도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그녀의 기업을 무르게 되면요, 그죠? 그녀의 집안에 다시 토지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것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몰락해가는 한 집안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킨스맨, 즉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그렇게 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나오미, 즉 보아스의 시어머니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기업 물을 자, 온전한 기업 물을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속량,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요. 그죠? 기쁨으로 룻을 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꺼이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어떤 값입니까? 핏값. 어제 은퇴한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은퇴했지만 Desiring God, 본인이 설립한 사역단체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셔요.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Ask Pastor John이라는 게 있어요. 존 목사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는 소식지를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물어봐요. 내가 혼전 순교를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존 파이퍼 물러섬이 없어요.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약간 고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깨끗함, 퓨러티, 이 순전함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잘 들으세요. 그 피로 속량, 우리를 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주셨을 때 노예를 딱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냥 두겠어요? 야, 이 닦어. 목욕시키고, 그죠? 이발 딱 시키고, 벌레 있는 거 다 잡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제 아들 삼아줬으니까 정말 정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석탄 더미에서 뒹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다시 진탕에 가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요, 자연스러운 실천까지 이어지고 자연스러운 적용까지 이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전에는 우리는 신우유와 같은 존재였어요. 상한 우유 아시죠? 얼마나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배탈이 나고 덩어리가 막 젖어 있어서 입에 느낌도 안 좋고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깨끗한 우유, 깨끗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요, 이 은혜의 교리는 무엇 때문에 얻었다가 아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때문에는 이방 종교요, 불구하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위대한 공통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은요, 옛날 사람이건 요즘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종이건 자유자건 학식 있는 자건 없는 자건 똑같은 거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필요에 있어서 똑같아요. 뭡니까? 구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원 안 받으면 진노예요. 그죠? 두 번째, 그들은 구원 얻을 때 그 받는 것에 있어서 동일해요. 우리는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주옵소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똑같은 것을 받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지 받는 속량의 은혜는 똑같다고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세 번째, 똑같은 건 뭐예요? 이 은혜를 받는 방식. 방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예수님 시대 사람이나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죠? 필요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 뭘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에 있어서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너무 특별하다, 독특하다, 너무 축해 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뭐 언론이 잘 포장해주면 기가 막힌 사람 같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예수 필요합니다.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로이드 존스가 영국의 한 명문대에서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이 낄낄대면서 그런 거는 노동자들이나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당신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침묵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참회와 회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복된 걸, 돈 주고 못 사는 걸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이 구걸에 손을 내밀면 되는데 그걸 안 내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러 갑니다. 교회에서 다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도와주러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뭐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집이 많다잖아요. 한 사람이 구제하러 한 집에 갑니다. 삐걱대는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더벅더벅 걸어서 기쁨으로 계세요? 도와주러 문을 두드려요. 근데 뻔히 그 집에 있을 텐데 돈이 없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 어디 나가지도 못할 텐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좀 도와드리러 갔는데 왜 문을 안 여셨어요? 아유 그때 놓고 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주인이 월세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밀린 월세 받으러.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총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 뭘 좀 뜯어갈라 그러나 보다. 아이고 또 교회에 헌금하라 그러나 보다. 아이고 뭐 헌신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선교사로 갈래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도 이 선물을 가지고 두드리시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화난 집주인이 아닙니다. 기쁘게 주십니다. 우리도 기뻐하길 원하세요. 나도 네가 기쁘면 좋겠다. 모든 죄짐을 버려놓고 이제 노예에서 아들로 지위를 변화시켜 주시려 하는데 그 선물을 발로 차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려는 은총이 이렇게 값진 것이에요.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는데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도록 믿음 주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12월 2일입니다. 역사적인 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 태우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음이 부엉 떠가지고 믿음까지 내팽개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주님이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된 선물, 값진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과 토타스크리트라 5번째 시간 신명기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어제 김유경 집사 또 입주를 잘 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복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